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역경을 만나면 보통 세 종류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풍선형인데, 풍선형은 시련과 역경을 만나면 방향도 못 잡고 어쩔 줄 몰라서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결국 바람 다 빠지면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황소형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럼 저 인간 때문이야 그러면서 이리저리 치받다가 기운 다 빠지면 역시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독수리형인데, 독수리형의 사람은 시련과 역경의 바람이 불어오면 오히려 그 시련의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의 삶과 세상을 돌아보며 그것을 극복하고 더 성숙한 인생으로 또 새로운 인생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독수리형 인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독수리형의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를 안 겪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시련과 역경을 만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인생 살면서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십니까? 풍성처럼 당황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여러분 김 다 빠져서 주저앉습니까? 아니면 황소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이놈 저놈 하면서 치받으면서 욕하고 그럼 계속해서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도 원망하며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독수리형처럼 여러분 불어오는 시련의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서 전에 볼 수 없었던 인생 전체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는 사람입니까? 이 시간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내 주위의 환경을 변화시켜 복된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노력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걸 하나씩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살면서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첫째로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선택을 잘하라. 사람이 살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면 당황하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엉뚱한 짓을 하는데 이게 닥친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와 시련은 우리 인생 속에 얼마든지 있는데 그 문제를 부딪힐 때,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못하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문제를 만납니다. 누구나가 다 시련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고통을 만났을 때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지 못해서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만약 그 위기 가운데서 바른 결단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오히려 위기는 뭐가 돼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시련과 역경을 만나서 좀 힘들더라도 어려움을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함을 선택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두움을 선택하지 마시고 빛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련과 위기를 만나더라도 악을 선택하지 마시고 선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에 갇힌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생각과 비통한 생각과 능동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선택을 하고 그리고 희망적인 생각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내일의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나의 그 선택이요 바로 내일의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오늘 어두움을 선택해 놓고 내가 부정적인 사고와 여러분 안 좋은 습관을 선택해 놓고 내일 밝을 것을 기대하는 인생은 여러분 참으로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일 나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좋은 것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긍정적인 것을, 밝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성신학자가 쓴 책 중에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두 번째 장에 나오는 제목이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이 둘째 장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이 뭐냐 하면 선택입니다. 거기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쁨이 선택의 결과라는 말이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내가 기쁘냐 슬프냐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이 기쁨이, 그리고 이 슬픔이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을 선택해서 기쁨이 온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쁨은 내 선택의 결과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다시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쁨이 선택의 결과라는 말이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환경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에 관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좀 설명하면 어떤 사고나 사건이 빵 터졌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고와 사건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고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가 정반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달라요. 이 교통사고를 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기는 걸까? 여러분 그러면서 뭐예요? 비통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극을 만들어낸 상대방까지도 저주합니다.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끼어들어서 잘 가고 있는 나에게 이런 사고를 만들어냈은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분한 것이요. 이 정도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게 심하면 하나님까지 원망을 해요. 하나님은 내게 좋은 일들은 잘 안 해주시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잘 응답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자꾸 내 삶 속에 사고만 터지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같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건 속에서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하나님, 자동차가 저렇게 망가져서 폐차할 정도가 됐는데 저 팔 하나 부러지지 않고 다른 데 다 멀쩡한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똑같은 사건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께까지 대듭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나는 복도 지지리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구나 하고 스스로 낙담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렇게 크게 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요만큼밖에 안 다쳤으니 이거 다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뻐합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이 책의 저자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사람의 인생이 왜 슬퍼지기도 하고 왜 행복해지기도 하는가 그 이유를 거기서 찾은 겁니다. 이 지점에서 영성신학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사건을 그냥 사건 하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한평생을 연결해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건을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의 삶 속에 습관적으로 하나하나 쌓이는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비통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참 내 인생 살만 안 나는 인생이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는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똑같은 사고와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좋은 것을 선택하기로 한 그리고 좋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그 감사할 조건을 찾아 그것이 하나하나씩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뭐예요? 감사할 이야기가 여러분 많아지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인생이 비통하다고 생각하고 절망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기쁨이 충만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비통한 인생을 겪는 게 아니다. 차이가 뭐냐? 똑같은 일을 만나도 자기가 뭘 선택하느냐다. 슬퍼하기를 선택했느냐, 기뻐하기를 선택했느냐, 감사하기를 선택했느냐, 원망하기를 선택했느냐 하는 선택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좀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인생 속에서 사는 동안에 무슨 사건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나는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심하겠다, 좋은 쪽을 선택하겠다고 감사하기로 결심하겠다라고 좀 여러분 다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썼습니까? 그렇죠. 로마 감옥에서 죽기 전에 사형수 신분으로 이것을 쓴 것입니다. 도무지 환경과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인데 기뻐한 거지요. 우리는 환경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기뻐하기로 결심할 때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기적이고 왜곡된 판단이 아니라 임상적으로도 확인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역경을 만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좋은 선택을 하기로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잘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문진 감독의 모든 성도님들은 부정을 선택하고 좌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하고 긍정을 선택해서 독수령 인간처럼 그 시련의 맞바람을 타고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수 있는
독수령 인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와 역경을 잘 극복하는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노력하는 것, 이건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종목에서 첫 메달을 땄는지 아십니까? 네? 네. 잘 안 들리는데, 여러분, 사격이에요, 사격. 사격 소총 10m, 그것도 혼성 경기입니다. 여러분, 사격에서 박하준하고 금지연 선수가 은메달을 땄어요. 첫 메달을 딴 겁니다. 올림픽 하기 전날 여러 선수들 생활하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금지연 선수의 그 일상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금지연 선수의 나이가 24살이에요. 2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아기 엄마더라고요. 아기가 여러분 겨우 돌 지난 것 같은데 이런 아기를 집에 두고 매주 진천 선수촌에 가서 여러분 땀을 흘리고 여러분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울산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면서 누가 친정 엄마가 그 아이를 돌봐주는 겁니다.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이 어린 피부치 떼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쓰러운데 그 다음날 첫 은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금지연 선수가 귀국할 때 보니까 이 어른딸이 공항에 마중 나와서 기뻐하는 모습을 TV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올림픽 메달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의 산물입니다. 피땀 흘리는 노력이 있는 거죠.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여서 각 나라에서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메달을 딴다는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노력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운동선수 중에 여러분 노력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들려면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새벽에 경기를 했지요. 예, 2골을 넣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결과만 인터넷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럼 손흥민 선수 월드 클래스 선수 되다 보니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 존이 있습니다. 존. 손흥민 존은 손흥민 선수가 양발을 잘 쓰다 보니까 페널티 박스 45도 각도 양쪽에서 이 손흥민 선수가 자유롭게 세팅하는 장소이죠. 이 장소를 손흥민 존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손흥민 선수가 고등학교 때부터 하루에 그 코스에서 200번 이상 공을 찼다는 거예요. 수없는 연습을 한 겁니다. 그 존에서 가마차기에서 골을 넣는 거 보면요 환상적이죠.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그 공이요 가마 찼을 때 휘어져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아름다워요. 그래서 손흥민 존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손흥민 존이라는 의미는 피나는 노력이라는 말이 그 안에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피나는 노력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 더 들어가면 은퇴한 김연아 선수가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좌우명, 인생 좌우명이 뭔지 아세요?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입니다. 그러면 그 선수의 인생 좌우명이에요.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좋은 것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합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드리지도 않는데 구하지도 않는데 노력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야 여기 있다 그러면서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주문진 교회에 와서 살이 많이 쪘어요. 엄청 쪘습니다. 그래서
이 살을 빼려고 저녁도 안 먹어보고 밤마다 걸어보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처음 왔을 때 모습으로 좀 빼보려고. 제가 80kg에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쪘어요. 그래서 수없이 노력을 하는데 암만 노력해도 여러분 이렇게 저울 재보면 2, 3kg밖에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저녁 밥 먹으면 다시 그 2, 3kg가 똑같이 또 쪄져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훈련,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아무리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선택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지켜내기 위하여 여러분 실제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섬기고 노력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해 나아갈 때 결국 좋은 결실을 만들어 내리라 믿습니다. 좋은 선택과 노력, 이것은 우리가 위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 위기와 역경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기도입니다. 기도. 시련과 역경 속에 있을 때 그 환난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를 시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여러분과 제가 한 번 나눈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사내들이 공회에서 끌려가서 뭘 받아요? 공갈과 협박을 받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라. 만일 너희들이 이 약속 지키지 않고 가르칠 때에는 너희 목숨도 너희 스승 예수와 똑같이 될 줄 알아.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들로 한다면 그렇게 깝치다가 죽는다? 여러분 공갈하고 협박하고 쫓겨낸 거예요.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이 공회에서 풀려나서 기도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자기들이 그 안에서 겪었던 내용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하게 공갈 협박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그 위기 가운데서 취한 행동이 뭡니까? 좋은 의견 내놓으시지요. 저 사내들이 공회가 지금 우리의 목숨을 쥐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다시 전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계속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뒤로 한 걸음 물러날까요? 아니면 그냥 완전히 포기할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결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란 목숨 걸고 복음 전하자, 이한 목숨이 아까우니까 여기서 그만두자, 사만 때를 기다리고 잠시 보류하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안을 놓고 투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대안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이런 점에서 보면 초대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주의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100명 중에 99명이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그 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리로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수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위기 앞에서 무슨 선택을 합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아멘. 그들이 들었습니다. 뭘 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들은 거지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는
최고 종교기관의 공갈 협박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별 내용이 없어요. 이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뭐 한 겁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면서 뭘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역경과 시련 앞에서 기도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기를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위기의 순간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가로막혔을 때 내가 붙잡는 거, 바로 그게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의 위기의 순간에 내가 붙잡는 게 뭡니까? 내가 시련과 역경을 당했을 때 그 위기의 순간에 무슨 정치적인 권력의 줄을 잡는 사람은 여러분 그 권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돈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돈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경험과 판단력을 의지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경험이 자기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시련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최선의 선택이 무엇일까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뭘까요? 그것은 나의 판단력과 경험을 믿고 그리고 나의 이성을 믿고 나의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최선의 선택이란 나의 판단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 역사와 내 삶의 주인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사고와 판단력과 우리의 모든 조건을 놓고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 그리고 난 후에 그렇게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이 선택이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선택인지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가장 최선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담대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분이 주시는 용기와 담력을 얻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여러분 범사에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기도하기를 쉬신 분들은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시련이 닥치면 그 시련 앞에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바라기는 이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노력하고 헌신함으로 그 위기를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주문진 감독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